오늘 하루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아까도 광고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인사했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서로 많이 이 하루에게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이 하루의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껏 하시고 서로 교제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탄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합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며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매년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항상 12월 25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처음 저에게 성탄절이 정말 벅차고 기뻤었던 때는 사춘기 시절 중학생 때였습니다. 그때는 올라이트라고 하죠. 이렇게 밤을 새서 이렇게 함께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성탄 카드를 나누고, 그때 제가 성탄 카드를 한 70장을 써서 그 중등부 친구들에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손이 너무 아프고 힘든데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성탄 카드를 썼던 그때가 너무 행복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최고의 성탄절을 보내고,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20대, 30대, 40대가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설레었던 성탄절, 성탄절이라는 그 이름만 봐도, 달력의 12월이라는 그 달력 12이라는 숫자만 봐도 행복했었던 그 설렘, 그 기쁨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처음에 그 성탄의 설렘들, 그 기쁨들 지금도 누리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탄절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그 기쁨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기쁨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두 부류가 이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때 당시 사회적으로 목자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낮고 천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유죠. 내 안에 여유가 있어야 사실 기쁨이 있습니다. 여유로 선물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 여유로움으로 사람들과 선물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그러한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유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항상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라는 그러한 삶의 분주함 속에서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목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그렇게 여유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누가 나타났죠?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다.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구유가 등장하지 않고 지금 누가복음에서만 구유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들에게 구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주석가들이 추측하건대 이때 이 구유는 지금 이 얘기를 들은 목자들의 집에 있는 구유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있는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지금 누워 있다라고 그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목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먼저 목자들에게 구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구유는 여물을 채우고 가축을 먹이는 일을 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구유에 매일 여물이 채워져야만 가축이 자랄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축을 길러서 목자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유에 여물이 채울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빈 구유가 되겠죠. 가축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목자들은 자신의 생계도 자신의 가족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목자들에게 구유는 생계 수단이자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유에 여물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계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계에 삶의 한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깨달은 것이죠. 나는 이때까지 구유에 여물을 채워야지만 내 인생에 기쁨이 있는 줄 알았다. 여물 채우는 인생이 진짜 행복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구나. 구유에 주님이 채워지니, 내 구유에 여물이 아닌 주님이 계시니 진짜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목자들은 구유에 놓인 주님을 보며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맞습니다. 구유에 여물을 채우는 것이 그 목자들에게 삶을 기쁘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유에 주님이 들어오자 그들에게 그것이 기쁨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목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져야 내 삶이 안정되고, 이것이 채워져야 내 가족, 내 회사, 나의 삶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구유에 여물 채우기만을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물이 채워지면 감사한 것 같지만 비어있는 여물을 보며 또 언제 이 여물이 채워지게 될까? 혹여나 내일은 이 여물을 채울 수 있을까? 걱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유에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구유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유에 온전히 들어오실 때, 그 주님으로 채우는 인생이 될 때, 그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왜 성탄절이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기쁨을 상실하고 점점 그 안에 있는 설렘과 환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물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성탄절,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설렜던 그 마음, 그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성탄절은, 우리의 그 귀한 구유는 점점 주님이 아닌 여물,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생명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나의 것을 내어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성탄절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구유에 주님이 오셨음을 보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뻐하는 자들이 성경에 나오죠. 누굴까요? 바로 천사들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상의 존재입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지금 하늘에서 찬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찬양이 무엇이죠?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의 영광이 지금 땅에게까지 미치는 평화, 은혜로 내려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 은혜를 하늘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닌 땅에 온전히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들의 그 흘려받는 기쁨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목자들을 시장으로 온 세상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천사들은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온 모든 지경 가운데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기쁨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은 흘려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언제나 영향력을 줍니다. 나 혼자만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기쁨은 내 안에 절대 머무를 수 없습니다. 기쁨은 언제나 차고 넘쳐서 옆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쁨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구유에 모셔서 기쁨을 누렸다라면 나만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는 그 기쁨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에 꼭 봐야 할 필수 영화가 있죠.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홀로 집에라고 다들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1843년에 찰스 디킨스라는 영국의 소설가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을 이후에 후대 사람들이 영화화하게 되었죠.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이 스크루지 영감이 그렇게 구두쇠로 박하고 그렇게 나쁘게 살다가 환상 중에, 꿈속에 유령을 통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되죠. 그래서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캐롤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나눔입니다. 스크루지 영감은 그렇게 모으고 움켜쥐기에 바빴던 삶을 살다가 이후에 그 꿈 이후에 변화되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눌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무엇이냐면은 꿈속에서 환상 중에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밥 크레쳇, 그 부하 직원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 부하 직원이 크리스마스 날 파티를 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부하 직원은 너무 임금이 적고 힘들게 살아서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은 너무 많아서 정말 그 조그마한 그런 음식을 갖고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배를 굶기 살기 바빴던 가정이었죠. 그런데 그 환상 중에 갔던 스크루지 영감은 너무 놀랐습니다. 가진 게 없었던 가난한 박 크레쳇 가정에서 오히려 행복과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기뻐했나 봤더니 그들은 그 가난한 가정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 만들었던 것은 자신을 괴롭혔던 상사 스크루지 영감을 위해서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던 스크루지 영감은 그 안에 깨달음이 있었죠. 가진 사람들만 나누는 줄 알았더니 많은 것들을 성공한 사람들만 그래도 적선하며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가진 것이 있던 없던 중요한 것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구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이 있을 때 흘려보낼 수 있구나. 스크루지 영감은 그때 그 부하 직원의 모습을 깨닫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후에 부하 직원에게 가서 그렇게 음식을 나누며 그에게 많은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있어야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인생, 그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여유, 그것만 있다라면 우리 안에 기쁨은 흘러가게 될 것이며 그 기쁨이 온 세상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함께 이 기쁨을 흘려보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옆 사람과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면서 이 크리스마스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며 주님과 함께 즐겁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 구유에 누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의 구유에 주님을 모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따뜻한 사랑을 나눠야 될 이들에게 함께 나누며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